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또한 삶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저의 삶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그런 걸 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 보면은 프랑스부터 이 스페인에 연결되는 산티아고라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불려지죠. 혹시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이 스페인 하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으면은 이 산티아고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 민박 하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길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순례자들이 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중간중간에 무덤이 있기도 하지만 이 길은 계속적으로 고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산티아고라는 순례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120편 말씀부터 134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의 표제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시편 120편 말씀을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이 1절 위에 보면은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찬양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차례는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여드려야 되는 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이 해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우리의 인생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5개의 시편은 한 자리에서 같이 읽어야 되는, 이 영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120편부터 134편 말씀까지는 계속 한 자리에서 같이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120편의 말씀을, 첫 번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0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순례자의 길 속에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곤고와 고통을 다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비좁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좁아짐을 느끼는 것,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좁은 게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란 단어를 요나서 2장 2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오늘 들어가 있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답답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좁은 곳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이 환난과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 비좁은 데 갇힌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박해,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방금 불렀던 400장 찬양처럼 험한 시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은 이 밤바다의 가장 깊은 새벽 4시경에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이런 어려움은 외적인 것보다는 오늘 내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란 것은 밖에서 보이는 커다란 이 두려움과 또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로 말미암아 오늘 의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오늘 시인이 겪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분명히 우리와 비슷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거짓된 혀로 말미암아, 속이는 입술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의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로 인해서 오늘 시인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오늘 이 속이는 혀, 오늘 거짓된 입술에 하나님께서 더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무엇을 더할지를 오늘 이 시인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날려서 오늘 속이는 혀와 오늘 거짓된 입술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장사의 화살로 응답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로뎀나무의 숯불로 그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시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그늘에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로뎀나무죠.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화력이 좋고 또한 이 화력이 여전히 잘 유지되는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로뎀나무를 여전히 숯으로 그들이 불을 피우는데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는 불씨가 1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고 로뎀나무 숯불에 있는 이 불씨라고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게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그들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5절에 메색이라는 곳과 게달이라는 장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색은 중앙아시아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색이라는 곳은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철광석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누리는 도시가 메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색이란 도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곳을 상징한 곳이 바로 이 메색입니다. 이 게달이라는 곳은 아라비아의 게달이라고 불려져서 이 게달의 장막은 보통 얼굴이 검은 사람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색과 오늘 게달의 공통점은 이방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은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오늘 자신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메색과 게달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도다. 아멘. 오늘 그렇지만 시인은 여전히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화평들,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오늘 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역 가운데 오늘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화평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너희들에게 오늘 화평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것들을 무너뜨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을 닮아서 여전히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평을 깨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화평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오늘 여전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순례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흔들 때도 있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디 하나 소망을 둘 때도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례의 길을 행하는 우리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례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쉽게 잊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옆에서는 이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는 주의 그 일들을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동요를 예배 시간에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가 잘도 잘 뿐만 아니라 기차는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줘도 그 기차는 달려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순례의 길을 그렸습니다. 우리 중에서 옆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맡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언제까지 걸어야 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끝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평안한 이 안식처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비록 나의 삶의 지금의 처한 곳은 이 좁은 곳에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화평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